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회개에 대해서 내용 계속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속회공과 자체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뭔지 볼게요. 출발. 자, 첫 번째 에스겔서에 나온 심판의 내용, 회개의 내용.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 오늘 읽을 말씀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 좋죠.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이 아버지 때 있던 그런 범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버지 때 그런 범죄 때문에 본인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시기에 지금 너의 시기에 지금 너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짓고 있는 범죄 때문에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선포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억울할 수 있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서 나는 힘든 일을 겪는가? 왜 우리 집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 없이 깊이가 없이 자라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대요. 왜 그게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떤 삶 가운데 있는 환경 때문에라든지 내 부모님 때문에라든지 이런 것들 부모님이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은 지금 현재 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죄로 인해서 너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여도 아무리 뭐 가문이 뭐 믿음의 명문 가문이어도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를 연좌제로 적용하지 않아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밀어서 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 때 죄를 많이 졌더라도 지금 나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그것이 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어머니에게 속해 있다? 부모님 가문 아니다. 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여기 제가 빨간 글 써놨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마귀 때문에 죄를 졌다. 아니 물론 그렇죠. 마귀는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죄를 질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짓냐면 우리를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죄의 장소로 빠뜨리는 게 마귀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아주 젠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어때? 죄 한번 접으면 어때? 권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유혹을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절해서 나를 죄질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줘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질 때는요. 마귀가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 때 옆에서 뱀이 그것을 독촉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건 누구였어요? 물론 뱀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잖아요. 선택은 그들이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요셉이나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요셉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심판은 나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환경 때문에 내가 뭐 예전에 부모님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적으로 심판 누구에게 달렸다? 개인에게 달렸다. 이와 비슷한 얘기 두 번째에서 하는데 현재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고 에스겔은 계속 얘기해요. 18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옛날에 죄를 막 많이 졌어. 그런데 지금 공의를 지키고 있으면 그 공의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될 거다. 네가 예전에 의를 많이 행했어도 지금 악을 행하면은 그 악 때문에 지금 너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고 이런 뭐 영적인 추억이 있지. 아이 좋아요. 영적인 추억이 있는 것도 좋고 예수님 앞에서 뜨거웠던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박물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뮤지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박물관 신앙. 믿음이 옛날을 추억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떠냐. 옛날에 청년이었을 때 말고 여러분은 청년이면은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게 막 엊그제처럼 막 기억이 생생하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청년의 때가 막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때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이 물론 받으셨지.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참 아름다웠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스스로 선택한. 아까도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선택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나의 선택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가 연옥 얘기를 잠깐 써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죽고 나서 중간 종착 어떤 경유지 같은 곳을 만들어 놨어요. 연옥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놔서 지옥에 가기 전,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 여기서 정화 단계를 거쳐서 연단을 받아서 죄가 벌을 받고서 죄가 다 씻기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신앙을 좀 유보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그렇더라도 나중에 연옥에 가면 거기서 씻김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주면 뭐 면죄부도 그런 거예요. 연옥에 빠진 영혼들이 있는데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내가 교회에 내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면죄부를 낼 때 이제 동전으로 내잖아요. 동전에 바닥에 동전 바닥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제 천주교 쪽에서 예전부터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는 없었던 내용인 거죠.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연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직 전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전도 못한 부모님들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지금 만약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연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연옥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중에 가서 뭐 연옥 가서가 아니라 연옥이라는 건 없고 그 연옥이 있다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막 경제 불황이 오려고 앞으로 확실히 말하는 건 뭐냐면 더 좋아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세상 거 안 바라볼 테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더 좋아지시길 바래요. 과거에 좀 내가 힘들고 어떤 믿음 생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육신이 어려워지고 어떤 염려 그 문제들이 몰려올 때라도 우리는요 지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지켜낼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를 계속 요즘에 장례가 계속 나잖아요. 오늘 정기식 목사님도 장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양교에 있으면서 장례를 수백 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백 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저 어르신처럼 요양원이라든지 어딘가에 내가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신방도 하기도 하고 막 만나잖아요. 뭐 지역장님, 속장님도 만나고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저도 막 신방 받으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해지만 저도 성령 충만해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느라 막 성령 충만해져요. 그런데 저도 언젠간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는 어느 순간 기력이 쇠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요양원 어딘가에서 혼자 묶여서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혼자서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는 진짜 혼자만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놓느냐 그때에 따라서 80세 돼서 90세 돼서 내가 정말 다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나는 내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현재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열변을 제가 터내. 그렇습니다. 3번 어떤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여기 나왔지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우리의 성전은 무너졌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아버지 세대 때 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뭐 염려 근심이 많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 바라보면 자녀가 안 되는 부분들, 자녀가 어려움에 빠진 부분들, 그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서 문제들이 닥칠 때,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간절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와 로마 치하에서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의 변화예요. 내가 정말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데 주님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간절해야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염려, 근심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염려와 근심만큼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만큼 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되기가 간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우리 문제 해결에 간절하실까요? 나의 죄의 문제 해결에 간절하실까요? 죄의 문제 해결에 간절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 뭐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엄청 회개했어요. 속회 편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속회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중등부 자녀를 가진 속을 목적 속을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만들었는데 속회를 일단 사람을 모아놨는데 속장이 없는 거예요. 다 속장을 제가 알아봤는데 속장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만 믿고서 만들었는데 속장이 없어요. 당회는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후죠. 며칠 후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속장을 하시겠다고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그분한테도 미안. 믿음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저는 목사라는 사람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그런데도 어떡하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게 저의 죄예요. 여러분. 여전히 목사인데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그 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길 바라요. 전 창피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교만한 것보단 창피한 게 나아요. 그리고요, 회개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내가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빨리 갈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 해결 중요해요. 염려와 근심들 해결돼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말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 그것을 보면서 더 간절히 오히려 염려 해결보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 교훈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은 개인이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심판은. 두 번째, 현재가 중요하다. 우리는 언젠가 연약해질 때가 온다. 그럼 그때 그 신앙은 어떻게 지킬 거냐? 지금이 중요하다. 과거의 박물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염려와 근심에 초점 맞춰진 삶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지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삶, 변화되는 삶, 새로워지는 삶에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엄청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금요회복 기도회 때 이제 믿음 교구가 열심히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사랑 교구는 언제냐면 1월이에요. 1월 제가 때가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두 번 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8지역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한 지역이 늘었어요. 그래서 8지역이 됐어요, 여러분. 좋죠? 그래서 1, 2, 3, 4지역, 5, 6, 7, 8지역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이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 제목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꼭 기도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특송 때 있잖아요. 다니엘 특송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특송 때문에 나오신 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 그렇게 받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믿으시길 바라고. 지역 아동센터 후원 성탄절 사랑 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사랑 플러스에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지역사회에 있는 이거 우리 교회 사업 아니에요. 안양시 사업인데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안양시 전역에 있는 그 어려운 아동들에게 우리가 다 후원을 하는 거니까 귀한 일에 또 참여하시면 좋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제 1월 초순이면은 이제 성경통신 52주 성경 문제 푸는 거 있죠? 성경통신도 하고 성경 통독 수련회도 합니다. 이번에 모세오경으로 읽을 텐데 3일 진행하거든요. 화수목 3일 1월 첫째 주 진행하는데 거기도 이제 주보에 광고 나오면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과거 거 추억만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위해 더 변화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우리 교회가 또 잘 마무리돼서 내년에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잘 뵙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통성으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갖고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내면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의 습성들,
믿지 못하는 마음들을 온전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함께해 주셔서 문제와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우리에게 경건함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도 더 힘찬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마무리를 통해 좋은 시작을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속회 부흥을 통해서 이제 8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45속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회원과 함께 부흥을 꿈꾸며 우리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우리 삶의 부흥을 꿈꿔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미래에 닥칠 문제와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간 쇠약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263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1절만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듣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 속회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계속 하고 계시죠? 어려움 있으시면 말씀드렸어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몇 속에 같이 불려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렸거든요.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속회 신방을 하잖아요. 하지만 연말에 이렇게 딱 어떤 기회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기회가 됐을 때 딱 이렇게 결집시켜놔야지 내년 또 한 해에 여러분들이 속장의 임무를, 부속장 임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밤 건강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S였습니다. 아유, 우리 속장님 얼굴 한 번씩 보고 가야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